15절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밥 먹고 말 더듬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라드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아멘. 우리 가까이서 인사를 못하니까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손 들어서 주먹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예. 샬롬. 예.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월 20일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명의 발병 환자들로 조심조심하다가 대구의 신천지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확산세가 가속이 되었지요. 그 전까지는 한두 명, 서너 명, 많아야 10여 명이었던 확진자의 수가 한 달 전부터 100여 명, 200여 명, 많게는 500여 명의 확진자들이 발생할 정도로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노력과 질병관리본부의 노력,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진정세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병 아닙니까?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입니다.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질병이 말 그대로 창궐하고 있었던 것이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진행형이지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했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가 정부의 문제고 신천지의 문제고 중국의 문제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연 오늘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겸비해서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되묻는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가 정치적인 문제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시찰이나 또 노예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 교회의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 차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가 빼놓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것도 목사님들이 서슴없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도 어쩔 땐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날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것은 이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미 고정되어 있는 프레임에 갇혀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고 급기야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만 있으면 아예 정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입을 닫습니다. 그렇게 믿겠다는데, 그렇게 믿고 싶다는데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를 해주어도 듣질 않습니다. 전혀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 화평을 전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네 편과 내 편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는 우리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 줘야 하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진보와 보수가 한쪽에서는 서초동에서 또 한쪽에서는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목사라는 사람이 선동을 하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정치 문제뿐입니까?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젠더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이에 남성은 여성들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너희는 군대를 가지 않아서 왜 가산점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또 여성은 여성대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된 책이 82년 김지영이라는 한 권의 책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지역적인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저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경상 사람과 전라도 사람의 지역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치열하죠. 그건 인터넷 댓글에서만 봐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보와 보수의 문제, 남성과 여성의 젠더의 문제, 또 지역의 문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중재해야 할 단체가 누구입니까? 피스메이커,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중재자이고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또 중재하기보다는 선동하고 부추기는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면서 이 자리가 선동의 자리가 되고 부추기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해야 할 일, 우리 기독교가 담당해야 할 영역을 목사들 스스로 선동질하고 부추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꼭 이런 일련의 기독교의 발언들이 또 기독교가 기독교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늘 하나님께 겸비하고 다시 하늘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우리만이라도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고 우리만이라도 오늘 설교를 끝나고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하겠지만 겸비하시고 회개하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시크릿 워드 비밀의 말씀 하나를 살펴보러 갑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아멘. 여러분 오늘 에바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열리라는 뜻을 가진 시크릿 워드 비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에바다의 비밀의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까? 31절과 32절이 그 내용이죠.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드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오스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바로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 때문에 에바다 열리라 영어로 오픈이라는 뜻의 비밀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을 더듬는 자에게 안수하시면서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달리다 보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 앞에도 그리고 문제 끝에도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에바다 열리라는 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에바다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따로라는 단어와 떠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을 듣는 자를 안수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충분히 에바다, 열리게 되는 비밀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따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리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둘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접촉하는 시간을 갖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달리다 궁의 비밀의 말씀으로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외동딸을 일어나 걷게 하셨던 기적에서는 해당장의 가족과 또 몇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바다에 기먹고 말을 듣는 이 사람에게 나타날 기적은 많은 사람들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단둘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접촉으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축복은 다양한 방법으로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의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래야 한다는 법칙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너도 이래야 돼.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 돼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경험을 했으니까 너도 이 경험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가짜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 앞에서 500명의 기도도 행하시고 소수의 무리 앞에서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늘 에바다 기적처럼 단둘이 만나서 이 놀라운 축복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33절 말씀 보실래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아멘. 여러분 천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기가 먹고 말을 더듬었는지 아니면 뜻하지 않았던 사고로 기가 먹고 말을 더듬었는지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이 자신의 귀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손가락이 자신의 혀에 닿는 순간 이 사람은 얼마나 두근거렸었겠습니까? 아, 이분이 나를 접촉하시는구나. 아, 달리다군 어린 딸을 살리셨던 이분이 나를 손대시는구나 라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을 댄다는 것은 스킨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킨십은 아무나 합니까? 아니지요. 개인적으로 친밀한 상태,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지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가까운 부발 운동장에서 저희 가정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권찰린 가정이 함께 족구와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우리가 한 달 만에 우리 하은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여전히 똘망똘망한 눈에 귀여움이 가득한 하은이 모습이 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기분을 좋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은이에게 제가 하은아라고 부르니까 제게 득달같이 또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은이를 안아주었더니
하은이가 한참을 저를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서 제 머리카락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은이가 저를 보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죠. 목사님, 머리가 빨개. 여러분, 하은이가 제 머리에 손을 대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요? 이 녀석이 날 안다고 쉽게 제품에 달려들어오는 것이고, 이제는 겁도 없이, 그것도 목사님 머리카락에 한 달 전에는 검은색이 아니라면서 신기하면서 목사님 머리가 빨개라면서 손을 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은이가 겁도 없이 또 만스름도 없이 제 머리카락에 손을 쉽게 댈 수 있었겠습니까? 안다는 거죠. 저와 그렇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6개월의 시간 동안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접촉했던 시간들 때문에 목사님 머리를 그렇게 만질 수 있고 스킨십을 하는 게 이제 하은이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일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가만 생각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따져 생각해보아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던 일만큼 축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지금의 인생이 이 자리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풍성한교회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27의 나이에 절삭기에서 두 손을 다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한참 때지요? 자신감이 충만할 때 아닙니까? 훤칠한 키에 그 다부진 체격에 누구에게 빠지지 않는 얼굴 아닙니까? 그런 한순간 하고 아차하는 그 짧은 순간에 그냥 두 손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도 몇 번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 목사님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손이 없다고 운동을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족구도 저는 입으로만 하지만 그분은 발로 하십니다. 그분은요, 수영도 하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수영 못합니다. 하와이에서 함께 여행을 왔을 때 목사님은 바다에서 수영하는데요, 저는 바다를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나서 그냥 물장구만 채다 나왔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해야 하는 볼링도 하십니다. 여러분, 장애라고 열등감에 취해서 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님 인생에 접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달고 사시는 말씀이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다면 말 그대로 장애로 끝나는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에바다의 축복이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만나서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35절의 축복 아닙니까? 35절 이 말씀 읽으실 때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지선이 가운데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간절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시작. 그의 귀가 혀가 말이 아멘.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본 앞에서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달리다 보면 축복처럼 소수의 사람들의 본 앞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에바다의 축복은 그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단둘이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잘한다, 목사님 머리가 빨개 라면서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그래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때로는 학생의 어느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때로는 어느 부흥의 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에바다의 첫 번째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아시고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에바다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늘의 접촉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늘을 누르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아멘.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을 누르러 탄식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과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무리를 떠나 단둘이 한 장소에서 이르러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늘을 누르러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달라고, 이 사람의 인생을 고쳐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명한 기도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선이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던 사건인데요. 41절,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넘겨 놓으시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 아닙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41절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다는 것입니다. 기먹고 말을 듣는 자와 같이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들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기록과 같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혹시 드리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을 고치고 회복해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린 에바다 축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강대생에 드리는 저의 기도가 또 여러분이 골반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고 에브리데이 항상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고 믿는 축복의 기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늘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향해 우러러 하나님과의 접촉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과 접촉하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과 상관이 없는 기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접촉된 기도기를 축원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지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과 접촉하는 기도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1997년 우리나라가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돈이 없어서 파산이 선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IMF를 극적으로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당시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금모으기 운동으로 그 IMF 사태를 조속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조국 교회에 주셨던 찬양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국 교회에 허락하신 찬양 하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한마음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부흥이라는 찬양 아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모임마다 남녀노소 어린 유치부학생부터 청년들과 장녀들과 나이가 지긋으신 그 어른들이 빼놓지 않고 이 찬양을 목 불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이 찬양의 기도대로 그 IMF의 국가부도 사태에서 이 땅을 조국 대한민국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일찍이 건져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찬양이 무엇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맞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접촉하며 이 놀라운 찬양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가 끝나고 찬양대 부르는 그 찬양이 하늘의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가 속히 떠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IMF 국가부도 사태라는 전무후무한 자리에서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이 35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정부의 문제이고 신천지의 문제이고 중국의 문제이기 전에 누구의 문제라고요?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다시 겸비해서 회개하자고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먹고 말을 더듬고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에바다 열리는 축복으로 해결을 받고 싶다면 우리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다. 하늘과 접촉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말을 들으신 것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언제나 항상 에브리데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 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오늘 그 두 번째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세 번째 에바다 열리는 축복은 공감의 접촉으로 가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자, 여기 탄식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한숨을 쉬다 또는 신음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 한숨을 쉬시며 신음을 하셨겠습니까? 귀가 먹고 말을 더듬어 살아가야 했던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 거지요. 이 사람의 인생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한숨을 쉬신 것입니다. 끙 하시며 신음소리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과
이 사람의 지나온 삶을 우리 예수님이 그 탄식하시는 한숨 소리 하나에 내가 너와 공감한다는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록의 나이를 넘어서 지천명 5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50의 나이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눈 한 번 깜빡였더니 50의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50의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나 때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심정, 저 사람의 형편과 저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청춘일 때는, 아니 나이 30대에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던 것을 이제 지천명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많이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쉽게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고 영화를 한 편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때가 상당히 많이 다가오면서 나도 이제 그 장면과 그 사건에 공감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요. 특별히 목회자 자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우리 이래처럼 또 은영이처럼 몇 년 전에 학교 진학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우리 송인처럼 취업의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권 집사님과 권찰님처럼 사업하는 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우리 공 집사님의 여동생 지성이처럼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목회자 자리는 그들의 문제를 깊이 공감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들의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들이 그냥 멀리서 보면 다들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니까 비극 가운데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앞에 제가 공감하는 목회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하늘과 접촉하며 기도로 가지고 가는 것은 목회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제 이 문제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저게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권 집사님 식당에서 풍성교회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다녀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권 집사님께서 풍성교회 목사님을 보시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나들목 교회를 다니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만나 얼마나 행복한지 또 행운인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저희 가정에 아무것도 없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쓱하니 들려주셔서 함께 커피 한잔하고 제 넋두리 들어주신 그 시간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던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은 저의 처지와 형편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말 한마디 없었지만 공감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 말씀이 제게는 그래도 목회 잘하고 있구나 라는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5절 신약성경 뒤쪽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 절을 다가 듣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했으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채울이라는 좀 어려운 한자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우리와 공감, 동감했다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같은 인생이지만 가까이 한 발 더 들어보니까 너의 인생이 비극 같다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공감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뒤먹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며 끙하시며 한숨을 쉬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내가 너의 문제 앞에 깊이 동감하고 너의 그 문제 앞에 채우라고 너의 문제 앞에 동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공감해 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공감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 일이 당연한 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한 사람 그들과 공감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35절이 그 축복 아니었습니까? 다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혀가 맺힌 것이 말이 분명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게 우리 에바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열리게 되는 축복을 원한다면 세 가지 기억합시다. 개인적인 접촉과 하늘의 접촉과 공감의 접촉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또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의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가까이 있는 어느 누군가의 문제가 있으면 이 세 가지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촉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 것입니까? 혀가 맺힌 것이 풀리는 것이고 말 더듬는 것이 분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의 맺힌 것, 우리의 말을 더듬게 하는 것들 아니요. 에바다의 축복, 열리게 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살아가는 저 대한민국 가운데 또 우리 사는 지선이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에바다 열리게 되는 축복을 기대하시고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다들 화이팅하면서 달리다금의 축복까지도 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설교